지난주도 그러니 찰스 디킨스라는 유명한 영국 소설가가 있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저작 중에는 크리스마스 캐럴, 또 올리버 트위스트. 소설 내용은 몰라도 제목만 들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것입니다. 이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위대한 유산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설교를 다 작성하고 제목까지 선정한 후에 인터넷 검색하다가 혹시 부모의 유산, 또 위대한 유산이란 그 물려준 사람이 있을까 그걸 찾는 도중에 이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이라는 소설이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누나와 대장장이인 매형소원에서 자라난 핌이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 가까운 공동묘지에 갔다가 거기서 험악한 탈옥 죄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탈옥수가 험악하게도 생겼지만 팀에게 내가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좀 가져다 달라. 그리고 이 쇠사슬을 풀을 수 있는 연장을 가져다 달라 했는데 팀이 무서워서 그런지 아니면 그 탈옥수가 불쌍해서인지 먹을 것하고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연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탈옥수는 먹을 것을 먹고 고맙다고 말한 후 멀리 떠났습니다. 그 후 시골 대장간 소년으로 성장한 팀은 어느 날 상류 계층인 부유한 헤비삼 부인을 만나고 그녀의 수양딸인 에스텔라를 보고 완전히 반했습니다. 그 귀부인의 딸이 너무나도 이쁘고 지적이고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신이 그 에스텔라를 사랑하게 되면서 자신의 비천한 신분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다행히 어떤 후견인의 도움으로 런던으로 가서 런던에서 성장하면서 거기서 신사도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런던에서 신사가 되기 위해서는 족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사교계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사귀어야 되는데 이 팀은 후견인 덕분에 알려지지 않은 후견인 덕분에 상류 사회에서 열심히 자기의 신분 높이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후견인이 자신을 지원한 것을 갑자기 중단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많은 빚을 지게 되고 결국 인간성을 상실하고 맙니다. 게다가 자신의 후견인 헤비삼 부인인 줄 알았더니 탈옥수였습니다. 탈옥수가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엄밀하게 팀을 후견하게 했는데 이 팀은 자기를 후견한 사람은 그 도시에 있던 유명한 이 헤비삼 부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결국 매그위치라는 탈옥수가 잡히게 되고 자신이 받았던 후견을 받지 못함으로 그는 급속하게 타락하게 됩니다. 결국 매그위치의 체포로 인해서 그 많은 유산도 상속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인생을 포기하려고 할 때까지 끝까지 뒤에서 그를 도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매형, 대장장이 매형이 어려운 형편에서도 팀을 계속 후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가 뒤늦게 깨달은 것은 인간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신사의 본질이나 지위나 재산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신뢰야말로 위대한 유산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위대한 유산이 발간된 때가 때마침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기 시작할 때, 또 반대급부로는 인간성을 상실하기 시작한 그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고 돈이 최고고 명예, 권세를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이룬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 부와 명예를 물려주려고 할 때 진정 위대한 유산은 인간성,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인간성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위대한 유산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찰스 디킨슨이 그것을 강조하기 이전에 먼저 성경이 우리 인간들에게 인간의 본질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모세의 부인, 모세의 그 부모님, 그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위대한 유산은 인간의 가치성,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인격자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하신 것 같이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명예와 권력을 누렸다고 해도 그것을 자식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드림인들은 2025년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외적인 인격자로서, 또 사람을 사랑하는 인화협동적인 인격자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 사명자로서 문화적인 인격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스스로 어떤 최고의 유산을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이 축복을 어떻게 후대에 물려줄까를 여러분들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모세의 부모가 모세에게 물려준 최고의 유산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보면 모세의 부모는 애굽의 왕보다 영원한 왕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의 사명은 물론 불신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 당대에서 신앙이 끊어졌다면 그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어떻게 키웠는가? 첫 번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모세를 지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모세가 태어날 당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고통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애굽 왕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무거운 고역을 시키면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자녀를 갖지 못하도록 했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해가지고 자녀들이 많도록 번성시켰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왕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해가지고 너희는 가서 애를 낳을 때 남자 사내 아이거든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더 소중히 여겨서 애굽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남자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살려주었습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한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는 왜 내 명령을 어찌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는데도 죽이지 않느냐 하자 산파들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달리 건강하여서 내가 가니 벌써 아들을 낳았더이다. 하나님이 택한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아예 왕이 히브리 여인들에게 너희가 임신하고 만일 아들을 낳았거든 너희 스스로 죽이라. 참으로 끔찍한 명령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이것처럼 가장 혹독한 악랄한 명령은 없을 것입니다. 여인의 꿈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자식을 낳는 것인데 그것도 아들을 낳으면 태어나자마자 죽이라는 이러한 명령을 히브리 산모들에게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어머니는 애굽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고 은밀하게 아기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커갈수록 울음소리도 커지고 이웃들에게 발각되어 죽임을 당할까 아예 먼저 방주를 만들어 놓고 구원의 신앙을 물려주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질은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기를 키웠는데 자꾸 자라고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라고 하면은 사각이 완전히 밀폐된 것이죠. 물이 틈타지 못하도록 역청으로 다 틈새를 막고 나일 강가에 가서 띄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주실지 그것을 본 겁니다. 방주는 단순하게 모세를 담아가다가 나일 강에 띄운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 있는 동안은 모세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방주, 현시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바라보는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4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요게벳하고 모세의 아버지는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 띄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물에 빠뜨려 죽일 것인지 아니면 건져내서 구원해 주실 건지 그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미리암은 직접 나일강가에 가서 그 방주가 어디까지 갈 것이며 그 결과 어떻게 될 것인지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방주가 물에 빠지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그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이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모세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신앙으로 양육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또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라고 했고, 사도행전 7장 20절에 스데반이 설교에는 그때의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똑같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는 외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내 아들 잘생겼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의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후 가장 절망적인 시대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고 또 죽음의 강가에서 살아나야 되고 또 살아난 후에 성장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세임을 보고 하나님은 아름다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대부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여자나 남자는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씁니다.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인 이상. 만일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안 쓴다면 정신질환자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모에만 신경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외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내면에 하나님이 형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시는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결국 자기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것을 보고 잘생겼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녀를 볼 때 단순한 내 자식이다, 단순히 외적으로 아름답다,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내 자녀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신앙으로 양육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 전문 병원을 운영하면서 목회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이태훈 원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2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6살 때 남의 집에 양자로 입양됐습니다. 그런데 양자로 입양돼서 잘 성장한 줄 알았는데 양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양자로 입적해서 잘 키우려고 했는데 양부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허구한 날 술 마시고 와서 다리를 주물라 안마하라 어린아이에게 그것부터 시켰습니다. 밤새 팔다리를 주물러야 했고 또 때로는 알코올 중독자인 양부에게 매맞기도 했습니다.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그 양부의 폭력에 시달려가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자살까지도 생각했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친구의 도움을 받고 교회 가서 신앙생활합니다. 처음으로 아늑한 포근함을 느꼈습니다. 그 폭행을 벗어나서 교회 안에서 자신을 따뜻하게 맞이해준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목사님을 보고 여기가 내 집이구나, 내 마음의 안식처구나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한의사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도 좋았는데 갑자기 대학 입시 100일을 앞두고 캄캄해졌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너무나도 청천벽력 같은 이 일에 절망했습니다. 날마다 울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100일뿐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벽을 짚으면서 교실에 들어가고 또 학교에서 집으로 오갈 때 친구 손을 붙잡고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 입시 10일을 앞두고까지 앞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3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서 양부에게 입적돼서 알코올 중독자인 양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하고
그래도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한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째 어린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3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점점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처음에 희미하던 것이 뚜렷하게 보이고 자그마한 글씨까지 보여서 결국 시험을 치르고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한의사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개원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1년 만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 순간 그 중환자실에서 이태원 원장님은 천국을 보게 됩니다. 천국에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깨어났습니다. 그 팔과 다리, 몸이 움직이는 데는 1년이라는 재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서원대로 목회자들을 위한 한의원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회자들을 치료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 인생은 하나님을 삶의 주연으로 모신 뒤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기적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절망과 사망에 처한 저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내 마음대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따를 때 우리 인생은 평탄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모든 인간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바로 이태원 원장님은 그가 절실히 깨달은 것은 내가 내 방법,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잘 됐다고 할 때는 결과는 절망이었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주었을 때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계획을 했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입니다. 어머니의 위대한 신앙을 물려받은 모세를 봅니다. 모세는 결국 바로 공주에 의해서 구원받았지만 젖먹이가 필요해서 그때 미리암이 젖먹이 필요합니까? 내가 소개해 주겠습니다 하면서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젖을 먹이면서 히브리 신앙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런 어머니의 위대한 신앙을 물려받은 모세는 결국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신자가 또 기수가 됩니다. 북한 성교 일화를 모은 붉은 예수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북한에 고위직 있던 부모로부터 많은 특혜를 받은 청년이 폐암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죽기 전에 중국에 있는 친척을 보고 오겠다고 북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이 오지 않자 라디오를 돌리다가 우연하게 한국에서 보내는 극동방송 채널을 틀리게 되는데 거기에 목사님의 설교가 들립니다. 하도 희한해서 도대체 예수쟁이는 어떤 말을 하는가 그것을 들었는데 설교를 마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갈 수는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혹시 아픈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아픈 환부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제가 기도를 하고 끝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큰 소리로 아멘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 목사님이 간절히 방송에서 기도했습니다. 이 청년의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하면서 자신이 아픈 가슴에 손을 얹고 목사님의 기도가 끝나자 아멘 하고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촬영했는데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자기가 치유받은 간증을 하니까 중국에 있는 신앙인들이 당신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에게 선교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라고 하자 자신이 뒤늦게 구원받고 사망 선고에서 살아난 것을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에 다시 중국에 가서 기독교인들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 다시 살리신 사명은 북한에 가서 내 조국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사명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자 그 어머니가 갑자기 털썩 주저앉더니 눈물을 흘립니다. 아들아, 나는 이전에 교회 집사였단다. 지난 40년 동안 너한테 말도 못하고 몰래 신앙생활을 했었단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의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 라고 하자 그 옆에 계시는 할머니가 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렸습니다. 그리고 벌써 오래된 일이죠. 그 청년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68명이 은밀히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든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은 그 신앙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얘기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여배우 마릴린 몰로와 에반스 콜리라는 두 배우는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서로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연기학원 다니고 또 데뷔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에반스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주고 자신에게 이처럼 축복된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생각하다가 남편과 함께 선교지로 떠납니다.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벗어버리고 선교사로 떠납니다. 근데 마릴린 먼로는 자신의 그 욕망을 위해서 많은 남자들을 섭렵하고 또 최고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마릴린 먼로가 자신의 경쟁 상대였던 이 에반스가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날 때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결과 먼로는 자살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자살하기 직전 그는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나는 네가 떠날 때
너를 비웃었어. 내 경쟁 상대자가 없어지는 것을 좋아했고 나는 참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참으로 부럽다. 그리고 유서의 마지막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한 여자였다. 라면서 자살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장차 미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모세는 애굽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받을 미래의 상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구원해는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서 그의 인생을 마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부모의 그 신앙의 가르침이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만일 모세가 애굽에서 왕으로 그 인생을 맞았다면 역사의 무대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왕자로서 보화를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고난을 선택한 결과 하나님은 전 세계적으로 4,000년 동안 앞으로도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날까지 모세라는 이름은 성경 속에서 그 부모님과 함께 빛을 발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